보았던 이 8개의 환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입니다. 먼저 스가랴는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 다리오 왕 제2년 11번째 달 24일에 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스가랴 1장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로 3달 전에 스가랴는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외쳤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친 지 채 3달이 지나지 않아 스가랴는 또다시 환상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다 그만 이방인들의 회방으로 인하여 성전 재건을 멈춘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멈춘 것은 단순히 이방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방해를 받아서 또 그들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을 멈추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는데 마침 이방인들이 회방을 하자 잘됐다 싶어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자기들의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하였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출애굽하여 환호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가지 않아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의미가 무엇이며 이스라엘과 또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멈추었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추어서 말씀을 읽지도 않고, 또 기도하던 이가 어느 날 기도하지 않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이가 점점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물론 우리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죠.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상황이 그래서 먹고 살려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 본질, 그 상황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지, 도대체 성전 건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자와 또 말을 탄 자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들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 순찰하던 자들이요, 그 순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세상은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내버려 둘 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환상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은 단순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단순히 인간과 인간의 관계인 것처럼, 인간과 인간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또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도 내 편에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 일의 본질이, 그 일의 실상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저 사람과의 관계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행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저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실은 이 일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도 내 편에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경험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관점을 우리는 잘 정립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르지 못할 산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리에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시거나 또는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사는 거 너무 힘든데 말씀까지 지키면서 살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준비해 놓고 그곳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면, 푸른 초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그 모든 먹거리와 쉴 만한 곳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 환상에 등장하는 이 화석류 나무는 이사야서에서 회복과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즉 성전 건축은 단순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며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포로에서 귀환하여 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삶의 터전을 일구는데도 내 시간이 모자란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그 성전 건축이 단순히 예배당을 짓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곳에서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이 물거품이 돼버린 줄 알았는데, 이제 끝나버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순종과 너희의 그 신뢰를 통하여 내가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여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며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질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나 이스라엘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며 다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우리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과연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앞에 찾아온 그 어려움, 순종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시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 순종하지 못하고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만 포기하고 타협해 버렸다면 요셉은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또 그 친구들이 환관장의 명령에 굴복하여 왕의 음식을 먹어버렸다면 그들의 미래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환관장의 명령에 왕의 음식을 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고요. 또 오히려 왕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것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그 간절한 청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오히려 요셉이 날개를 다는 것일 수 있어요. 주인에게도 인정받고 주인의 아내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니까요. 하지만 요셉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겠는 것처럼 보이고 또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세상 권세에 맡기거나 우리를 그들에게 넘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백성들을 반드시 번성케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